은혜로운 찬양과 성경 봉독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아모스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모스서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우리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아모스서가 등장을 하는데요. 아모스서는 어떤 말씀일까요? 자, 이 아모스서는 우리가 다시피 구약의 소선지서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에 여러 예언서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아모스는 남왕국 유다 출신이었지만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서 활동을 했던 예언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남왕국 출신이 이 북왕국 가서 활동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큰 용기와 믿음이 이 아모스에게는 요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언서를 보게 되면 많은 예언자들이 있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17명의 예언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특별히 이 예언자들이 활동했던 시기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됩니다. 우리가 바벨론 포로기에 활동했던 대표적인 예언자 에스겔, 다니엘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활동했던 예언자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2명의 예언자들은 다 이 포로 이전에 활동했던 예언자들인데 그 중에서도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예언자를 대표적으로 둘을 꼽는다면 이 호세아와 아모스를 꼽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요나와 나훔과 오바다를 배우게 될 텐데요. 이 세 예언자들은 주로 이방인에게 가서 활동을 했던, 즉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들이었다라는 걸 알게 되고,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 도표에서 볼 수 있다시피 이 예언자들, 즉 요엘부터 시작해서 이사야, 미가, 스가랴, 글자가 잘 안 보이네요. 에레미야에가, 하박국, 또 에레미야에가, 이런 선지자들은 주로 이제 남왕국 유다에 활동했던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17권의 예언서를 보게 되면 앞부분을 쭉 읽다 보면 느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메시지를 소개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예언서를 읽다 보면 후반부에 가면 갈수록 회복, 즉 구원의 메시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분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에 있지 않고 회복과 구원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화를 내서 혼내킬 때 선생님이 매를 들어서 학생들을 훈육하거나 혼내킬 때 그 목적은 혼내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식이 또 학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되어진 것처럼 이 17권의 예언서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 예언서를 한마디로 바꾸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여러분에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언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나님은 여기에서 왜 이렇게 분노하시고 왜 이렇게 화를 내고 계실까? 하나님은 여기에서 왜 이렇게 한없이 마음이 연약해지고 그리고 나약해지시는 걸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또 오늘 그 예언서를 읽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포로 이전에 활동했던 예언자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북쪽에서 아수란 나라가 이제 이 북왕국을 괴롭히다가 멸망을 시키고 남왕국도 집어삼키려 가고 저 남쪽에서는 바로 애굽 왕조들이 이제 호시탐탐 이 팔레스타인 지방을 노리고 그리고 저 북쪽으로 진출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 북쪽 세력과 이 남쪽 세력이 충돌하는 곳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다 보니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때로는 동네 북처럼 저
북쪽에 있는 강대국들이 저 남쪽을 정발하러 가다가 심심해서 들려서 한번 때리고 가는 것, 또 저 남쪽에서 북쪽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강대국들이 북쪽으로 가다가 한번 들려서 때리고 가는 것, 심지어는 각각 원정에 실패하고 돌아오다가 분풀이하는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 팔레스타인이기도 했습니다. 어디 가서 뺨 맞고 어디 가서 화를 낸다라는 말이 있듯이, 아니 전쟁은 저 남쪽에 가서 하다가 졌는데 또 북쪽에 가서 하다 졌는데 왜 죄도 없는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와서 분풀이를 하고 가는지, 늘 동네 북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였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열된 이 남북 왕국은 이처럼 열강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그들에 의해서 수시로 침략을 당하고 조공을 바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결국은 이 강대국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비극적 결말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언서는 바로 우리에게 이 비극적 결말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 비극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이 아모스라고 하는 책, 제가 사자가 부르짖을 때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유호준, 주연규라는 이 두 분이 지은 책입니다. 자, 제가 이 책을 여기 사서 읽지는 못했지만 이 책을 소개하는 글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름에 걸맞지 않게 언약 공동체로서의 정체성과 토라의 길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외면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의 이름이, 저자들은 이 부제를 뭐라고 붙였냐면 시온에서 사자가 부르짖을 때, 이 아모스 3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 시온 땅에서 사자가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예기치 않는 여정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임박한 심판과 종말이 가까웠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절벽 낭떠러지에서 이제 위험한 놀이를 하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경찰이 SOS를 울리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바다에서 파도에 휩쓸려서 이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후에 자기를 덮칠 그 거대한 파도가 지금 밀려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바닷가에서 수영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해양 구조대가 그 사람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갑니다. 근데 문제는 정작 그 절벽 끝에서, 그리고 집채만한 파도가 자기를 덮쳐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 상황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그 안타까운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끔은 세계 명산, 명지, 유명한 관광지에서 사진을 찍다가 실족해서 죽는 사람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미국의 그랜드 캐년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멋진 곳입니다. 그러나 그 절벽 밑을 봤을 때는 말로 할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이 저에게 몰려왔습니다. 손과 발에, 손바닥, 발바닥에 땀이 흐르고요. 그곳에서 사진을 찍다가 때로는 실족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아름다웠던 그 계곡이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있는 그 거대한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서 그 폭포를 관람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구에게는 아름다움이지만 누구에게는 죽음이 되기도 하고 말로 할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모스서는 바로 시온에서 사자가 부르짖을 때 그 임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안타까운 일들을 호소합니다. 자, 아모스는 1장부터 9장까지 내용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 아모스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1장들을 보게 되면 유다 왕국과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소명하시는 내용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슬픔에 빠져 있는 비극적 상황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심을 베푸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정해져 있는 그 슬픔의 상황을 우리에게 묘사를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아모스에게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과 이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나게 되는지, 특별히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종말에 대한 비전을 소개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약간 이 그림을 여러 장을 보시면서 신난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심판으로 시작해서 그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으로 끝을 맺고 있다. 즉 이 아모스서의 전반부는 심판의 메시지지만 그러나 아모스서의 후반부는 우리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모스가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서 활동했을 때 그때 북왕국의 왕은 누구였냐면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어떤 당시 상황이었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가장 번영할 때였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 무역의 중요한 교통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남왕국 유다는 산 쪽에 산악지대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벨론 저 시리아 쪽에서 애굽 지역으로 내려가거나 애굽 지역에서 저 시리아 쪽으로 해서 바벨론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바로 거쳐가는 교통의 요충지가 바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왕국은 많은 무역하는 사람들이 오고 가게 되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번성했고 또 넓은 평야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풍부한 농산물을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이 남왕국 두 지파가 있던 그 유다 지역은 산악 지역이다 보니까 이곳은 사람들이 출입하기도 어렵고 또 경제적으로 수확을 거두기도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 남왕국 유다가 경제적으로 빈약했다면 이 북왕국 유다는 많은 부를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한 장의 그림을 통해서 만몬의 풍요를 다스리지 못하고 기꺼이 만몬의 노예가 되어버렸다. 저는 인터넷에서 이 사진을 보면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북왕국이 가장 번성하고 가장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바로 그때의 상황을 성경은 어떻게 보고 있나? 만몬의 노예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풍요롭고 물질적 번성을 누렸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혼합 종교에 빠져서 하나님을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금송아지한테도 예배를 하는 바로 두 종교를 섬기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만몬의 노예가 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로보암 2세 그는 가장 번성하고 넓은 영토를 가지고 가장 막강한 군사력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의지했고 그 세상을 의지한 결과 북왕국은 심각한 타락을 겪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타락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세상에서 이 부정의한 현상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착착 억압하고 부자들은 더 많이 갖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 부자들에 의해서 노예가 되고 착취를 당하는 어두운
사회의 불평등한 현실이 바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현 북왕국에 하나님이 남왕국의 예언자였던 바로 아모스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아모스서의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5장 4절에 보면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모스서의 가장 큰 주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영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가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즉 정의와 공의가 있어야 된다. 나누고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조금 전에 여러분이 함께 우리가 찬양할 때 송명희 시인의 시를 찬양했습니다. 언젠가 한번 텔레비전에서 바로 송명희 시인이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박상원 씨가 유명한 탤런트죠. 묻습니다. 무엇이 공평합니까? 당신의 인생에서 공평한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몸을 보십시오. 당신이 겪고 있는 이 많은 장애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이 세상이 공평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송명희라고 하는 그 많은 장애를 갖고 있는 그분의 입장에서 정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불평등한 분이 아닙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면 송명희 시인을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근데요,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남들이 가지 못한 것을 내가 보게 했고 나에게 주셨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 사람은 세상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물질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의 관계에서 정의로워야 된다. 공의가 있어야 된다. 즉 바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모스서의 전반부는 이런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후반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적인 번영으로 교만에 빠져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로 국가와 개인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이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불공정한, 불평등한 이 악한 세상에 대한 심판과,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그의 성도와 백성들을 구원하는 분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모스의 앞부분을 읽다가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시구나, 심판의 하나님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후반부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발견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아모스를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크게 네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요. 자,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이 첫 번째 1, 2장은요 8가지 예언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주로 이스라엘과 주변국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3장부터 6장까지는 세 가지 설교를 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현재와 과거와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아모스는 설교를 통해서 심판의 원인을 통렬하게 지적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5장의 아모스서의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말씀, 아까 우리가 함께 했죠.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아모스의 가슴 떨리는 구구절절한 설교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 세 번째는 5가지 환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면서 미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9장 11절에서 15절 이 짧은 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5가지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구원해 준다는 얘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짧게 살펴보면 먼저 이 첫 번째는 8가지 예언, 8가지 지역에 대한 심판,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여기는 우리가 이제 주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외부에 있는 여러 부족들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8가지 예언, 그 심판의 메시지는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이다.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마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르다는 것은 곧 심판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즉 초지나 땅이나 어느 곳이나 마르다는 것은 곧 죽는다, 죽어가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8가지 지역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먼저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함께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를 먼저 선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판에 대한 3가지 설교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현재적 설교,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고 또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아모스 선지자는 심판에 관한 3편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3편의 3구절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설교 바로 현재에 대한 메시지죠. 3장 11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아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다. 그들이 내 힘을 쇠하게 약하게 만들며 내 궁궐을 약탈할 것이다. 자, 우리가 이 북왕국 이스라엘 하면 엄핏 떠오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바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 살마네셀 5세가 기원전 721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아모스를 통해서 장차 이 북왕국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준엄하게 그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경제적으로 부유하다고 번성하다고 너희들이 부족한 것이 없다고 너희들이 이 상황에 자족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찾고 세상의 물질을 의존하는 이 북왕국의 오늘의 현실을 통렬하게 심판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과거의 설교입니다. 자, 4장 11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아멘. 북왕국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분성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북왕국 내부에 있었던 사회적 불평등에 대해서 바로 아모스 선지자는 통렬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모스 선지자를 정의의 사도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무엇보다도 이 사회적 불평등과 부정의에 대해서 통렬하게 비판을 하면서 오늘 말씀에 힘없는 자들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것, 그 사회적 현실에 대해서 바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회적인 부패와 우상 숭배의 죄들을 통렬히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스라엘이 이루기까지 이 이스라엘이 되어진 것은 이 부패와 우상 숭배의 결과임을 바로 아모스 선지자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미래적 설교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마지막으로 봉독합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아멘.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옆으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바로 아모스 선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지상과 영원한 삶을 위해서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곧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듯이 오늘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영원한 삶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는 사람은 이 지상에서의 삶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나누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아모스 선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아모스 선지자는 5가지 환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모스는 1장부터 9장까지 말씀이지만 정말 이 짧은 장안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5가지 우리가 환상을 잠깐 살펴보나. 첫 번째는 메뚜기 환상입니다. 제가 같이 이 본문은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메뚜기 환상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메뚜기가 우리나라는 식용이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형과 함께 들에 나가서 메뚜기를 잡아다가 어머니가 갖다 주면 어머니가 날개와 그 다리와 꼬리를 다 떼고 나서 그것을 말려가지고 볶아서 반찬을 해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메뚜기를 참 맛있게 먹었는데요, 제가 서울에 가서 목회를 하면서 63빌딩 뷔페에 갔더니 그 뷔페에 이 메뚜기 반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호기심을 느껴서 하나 제가 먹으려고 가져왔는데 차마 먹을 수가 없었어요. 메뚜기, 여러분, 우리가 한때 맛있는 반찬으로 사용되었던 건데, 이 고대 사회에서, 저 아프리카에서 메뚜기는 재앙을 상징하고 심판을 상징합니다. 메뚜기 때가 나타나면 모든 것을 다 초토화되고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기 때문에 메뚜기가 나타나면 죽음의 땅으로 바뀌는 그런 현상들이 중동과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메뚜기 환상은 곧 재앙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아모스가 체험한 환상은 불의 환상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셔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고 하는지라. 하나님이 이 아모스에게 불을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다림줄의 환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올바로 수평을 잘 잡아야, 그래야 이 벽이 올바로 서고 벽이 기울거나 넘어지지 않게 되잖아요. 그것을 바로 다림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다림줄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하시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림줄은 곧 정의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바로 이 여름 실과의 환상입니다. 즉 아모스에게 여름 과일의 광조리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선포를 하고 있고, 결국 이 예언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영원히 나라가 서지 못하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부서지는 문설주 환상입니다. 기둥이 머리를 쳐서 문지방을 움직이게 하고 그것이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한다. 바로 이 부서지는 문설주의 환상. 이 다섯 가지 환상, 제가 환상 한 가지만 가지고도 여러분에게 한 2~30씩 설명해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집에 가서 아모스를 읽으시면서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다섯 가지 환상을 통해서 아모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다섯 가지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본토 가나안 땅에 심기게 되고 다시는 거기서 뽑히는 일이 없고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약속을 받게 된다는 약속인데, 자, 이 11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 왕국이 회복될 것이다. 다윗 왕국은 유대인과 이방인 국가 간의 차별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땅의 저주가 완전히 끝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제가 잘못 인용해 왔네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다섯 가지를 통해서 바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아모스서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아모스서에 어떻게 보면 수박 거달기식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모스서를 읽으면서 아모스서에 주시는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즉 아모스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첫 번째는 세상의 형통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될 때, 세상에서 문제가 없을 때, 세상에서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바로 세상에서 형통할 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가장 크게 번성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번성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형통하는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즉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살기 위한 우리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누는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을 이끄는 내 인생의 18번 아모스 말씀, 여러분에게 두 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늘도 이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아리 쳐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가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근과 양식이 없고 주림이 없어서 가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우리에게 우리의 기갈은, 우리의 주림은, 우리의 기근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영생으로 이끄는 이 아모스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아모스서의 말씀을 붙드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